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기도하는 특권, 찬양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한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짐으로 입에서는 달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상고의 고통을 치르며 또 아버지 이 말씀과 씨름하여 몸부림치다가 말씀이 내 것되는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의 복이 내복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현엽 집사하고 성가대 정미란 집사하고 어디 갔어요? 네? 출장 갔어요. 해외에서도 날라와서 성가대 하지. 제가 아는 여자 성도분 중에서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해서 좀 점심 식사하는데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 섹스를 하는 이 말이 맞습니까? 용어가 따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잘 하기 힘든 말을 했으면 대충 알아들으십시오. 빨리. 상상으로 섹스를 하는 처음부터 대노 그런 자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세 가족이 있는데 교회를 좀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이제 병이지요. 이런 질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교회 생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고 이랬더니 헌금위원이 헌금통 들고 와도 눈만 마주치면 그 다음에 구속한 주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진행이 이제 돼지고 심지어 이게 이제 심한 경우는 소리까지도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도 끼쳐지는. 그 심지어 또 이제 선거위원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쳐서 하여튼 그런 이제 그래서 자기도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때는 내 목사 때가 아니지요. 저 같은 사람도 낫겠습니까? 고쳐지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자기도 나름대로 죽으라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고쳐볼 기라고 그전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왔고 이런 것도 병인지 뭐든지 간에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설교자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더 안 고쳐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이 잘 바뀔 것 같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목회자가 이런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고, 또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 사고치는 자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팍팍팍 이렇게 보이고 대나무 죽순자라듯이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시원찮고 안 바뀌지만은 참 지질이도 안 바뀔 때 힘들고 지난번에 여러분 그 셀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봤는데 어째 그래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설교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 목사님들 소리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고 또 내가 설교를 꽤 잘하거든요. 그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내 설교를 5년 듣고 10년 들어도 변함이 없고 꼼짝도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이놈의 거 목회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리쳐야 될지 딴 일을 해야 될지 고민되어 하다가 여기에 참석했다. 뭐 이런 사람이 목사님 간정 중에서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놈인갑다. 다 생각들이, 목사들은 생각들이 다 비슷한갑다. 그때 나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뭐, 나도 힘들고, 이 다 비슷비슷한갑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지요. 이미 뭐 더 좋게 어떻게 변하란 말입니까?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한 대 집어키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했습니까?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다 했지요. 여러분, 야곱은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도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예배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야곱아,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 예배자로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라. 맨날 예배만 드리고 예배자로서만 살 거가 사명자로서 살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야곱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부담감이었습니다. 부담감. 10년 넘게 20년 넘게 늘 거기 올라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올라가지 못했던 부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성경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는 또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또 잤구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머리를 짓뜯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부담감이에요. 야곱에 있어서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갖고 사명을 담당하고 그런 부담감은 있었는데 몸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집어키고 사명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1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예배가 아니다 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만 드려도 양이 10,000마리라면, 양과 소가 10,000마리라면 11조만 드려도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1,000마리를 드려야 되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뭐 여기저기 쌀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여러분 보름에서 한 달간은 계속해서 집회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요.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이름만 주었지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 불러준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도 주셨어요. 인정도 해 주셨어요. 이제 야곱이 복을 받았으니까,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서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야곱의 삶이 일사천리로 쫙 뭐라 합니까? 고속도로 펼쳐지듯이 쭉 그냥 좋은 삶으로 펼쳐질 것 같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때부터 야곱이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고? 아니 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갔는데 지금부터 터지느냐? 여러분, 야곱은 좀 희한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요? 신앙 일대. 물론 데라 때도 하나님은 알았지만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신앙 일대라면 아브라함 1대, 그 다음에 이삭 2대. 1대 2대는요 조금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다 삐끗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대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3대가 이제 누군 거예요? 야곱이라. 신앙 3대면 조상 신앙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쯤도 됐겠구만은, 여러분 야곱은 말만 신앙 3대지, 말만 3대체 가족의 믿음의 사람이지, 그 삶을 보면요 완전히 사기꾼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사기꾼이라, 사기꾼. 사기쳐서 빼앗고, 사기쳐서 웅키고, 니꺼 내꺼 구별 안 하고, 어쨌든 남한테 안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2%. 해라 하면 막 버티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안 가면 찍힐 것 같으면 올라가는 2%. 98%고 2% 부족한 게 아니고 2%고 98%가 부족한 동행. 이게 이제 사명 감당하겠다고 사명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거는 안 된다. 베델로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한다고 해서 사명 감당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야곱을 하신 거예요. 먼저 야곱을 뭐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순서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고 사명의 자리에 세워지면요, 그럼 바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명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훈련받아서 바뀌기도 하고, 야곱 같은 경우는 사명을 먼저 보여주셔서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바꾸셨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 이후의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쓰십니다. 내 기질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기보다도 기질은 쓰시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악함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변화되는가, 그런 좀 주제 설교는 아닙니다만 거의 주제 설교겠네요.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아직 말은 안 했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증거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재미있든 재미없든 흥미롭든 안 흥미롭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여러분 바뀌어요. 그러나 말씀만 주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은 10,000명 중에 하나 나올 똥말똥한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엎어놓고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고, 좋은 소리가 아니고,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말씀만 주어져 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그거는 만에 하나 있을 말똥. 여러분, 말씀만 주가 사람 바뀌면요, 진짜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지 고집, 지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막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사람의 그 강팍함이 누그러지지 않고 순종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야 돼요. 작업이. 이 작업은 재용이가 하는 작업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만지심.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면, 성숙하려면, 변화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야 돼. 만지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없이 계속 만지기만 하면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저하고 이제 교회를 같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데 셀이 두들 패고 갈고 막 정신없이 때리 사면, 이게 뭐고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이라고 나가버립니다. 알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때리고 말씀만 계속해서 주면
사람 속에 강팍함과 악한 본성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러면 말씀만 주가지고는 순종을 안 한다. 두드림만 패면 튕겨져 나가뿐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병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살면 은혜를 푹 주고 안 살면 패고, 은혜를 주고 안 살면 패고, 튕겨져 나가시면 또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또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서 한 5년 10년 살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그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면 나는 잘 몰라도 오랜만에 어이구야, 자가 와저래 달라져 있노? 자가 무슨 일이 있었노? 집구석이 망했나? 아가 와저래 겸손해져 있노? 하여튼 이런 놀랄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야 네가 와 그래 착해졌노? 이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자금. 야곱은 여러분 뭐는 많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말씀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없었습니까? 만지시며. 야곱이 사명의 자리에 올라는 것 같지만은 인격은요 전혀 변한 게 없고 깨로치고 사기치고 뭐 계속 기도하고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작업이 뭘로 나타났느냐? 야곱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그다가 버렸습니다. 야곱이 최고로 여기던 거,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던 것들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마 한꺼번에 다 가져갔으면 야곱이 이라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는 안 하시고 친절하게 조금씩 기간을 좀 두시고 하나씩 이렇게 가져. 칼락하면 살만하고 칼락하면 살만. 그래 가지고 여러분 한 20년 한 30년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확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보다 2배로 살았거든요. 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10년 15년 갔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뭘 가져가셨냐? 16절 한번 보십시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라헬입니다. 첫눈에 가서 7년을 술같이 여기며 노가다를 했지만은 진짜 여러분 라헬이 자기 국수 먹고 해 이 한마디에 마음이 확 녹아져서 7년을 술같이 여겼던 야곱. 참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이 되졌던, 심지어 여러분 드라빔을 훔쳐왔고 나중에 여러분 우상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에 라헬 손에서 드라빔이 티 나왔는데도 아마 다른 놈이 때리지 김 동태 눈가리 같은 맞아 죽었다 이거. 죽이지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간 라헬. 이 라헬이 여러분 죽습니다.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엘블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래 되지요. 여러분 베델로 발행했다라는, 베델에서 발행했다 했는데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헤브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27절 끝에 보면 저가 아버지 이삭이 그 당시에 헤브론에 우거하고 있었거든요.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살았고 주 무제였고 이삭이 이제 여기 살고 있고 야곱이 이제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에서 사명을 발견한 뒤에 아버지 집으로, 요즘으로 치면 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밑으로 지금 헤브론이 어디고? 부산이라면 지금 야곱이 어디쯤 도착했냐면 저기 어디요? 경주나 대구쯤 이제 온 거예요. 그때에 이런 엘블랏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가 엘블랏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얼마 길이 격한 곳에서, 이 말은 길이 험한 곳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길이 험하다는 말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리상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라헬이 임산하여, 이제 요즘으로 치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출산할 때가 됐단 말이죠.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10개월이 꽉 찼습니다.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고통 중에 머물러 있단 말인데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10시간, 20시간 틀었는데도 아가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아. 전에도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이번에도 아들을 낳았다. 아마 이 라헬이 딸 말고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파가 산모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걱정아들 들들 마라. 고추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다. 이러면서 위로를 주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 말에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정 안 되면 절개 이런 거 해가지고 빼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의술도 없으니까 무작정 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타가 19절에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제 알을 낳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왜 애 낳을 때에 뭐랍니까 버선을 한번 보고 간다나? 애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보고 간다잖아요. 내가 이 신발 또 신을까? 버선 또 신을까? 그러고 한번 보고 간다는데 그 이제 이 여자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혼이 지금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냐민, 베노니,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노니, 네가 나거든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 젖먹이를 놓고 죽을라 하니까 핏덩이를 놔놓고 죽을라 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아이고 네가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 야곱이 얼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베노니가 뭐고 여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질게.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이 능력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이 아들을 뭐 해줄게? 지켜줄게 하는 약속입니다. 죽어가는 마누라를 향해서 여보 내가 이 아이는 책임을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이나 빨리 어째 추스리라. 그러고 지금 약속해 준 이름이 뭐냐? 베냐민이라. 그러나 라헬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엘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로 위대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묘비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자의 묘비를 세웠다는 말은 성경에 전무후무합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마음이 애절했던지 여러분 자기 아내가 딱 죽었는데 뭐를 세웠단 말입니까? 묘비를 하나 더 세워줬습니다. 7년을 술같이 여기게 만들어 주었던 여자 여기 잠들다 이라고 이제 뭐를 세웠는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지낸 말입니다. 또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하여튼 라헬을 죽고 거기에 묘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만큼 뭐 했더라 말입니까? 마음에 사랑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 이제 묻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 보면 야곱에게 닥쳐온 첫 시련이었습니다. 자기 가장 위로가 되고 사랑스러워했던 이제 아내를 빼앗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했지요. 에델 망대는 양떼들의 망대라는 뜻인데 더 밑으로 이제 베델에서 한 2km 더 밑으로 내려와야 지금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길이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밑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델 망대를 지내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스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이를 뭐 했다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라헬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라헬 죽인 지 며칠 됐다고? 지금 그 고통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르우벤이 자기 엄마지요. 배달은 뭐랍니까? 야곱이 스모지요. 자기 아버지의 첩 아닙니까? 그 첩을 여러분 뭐 했다 했습니까? 통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나중에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느냐? 지금은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야곱의 르우벤, 지금 통관했던 르우벤의 위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모친의 이름과 이름만 딱 썼는데 르우벤은 여러분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뭘 써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장자, 이렇게 유일하게 르우벤 앞에만 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 이렇게 쓰지도 않고 뭐 어떤 이름도 없는데 칭호도 없는데 르우벤만은 앞에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르우벤은 누구였다라는 말입니까?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오스나 너는 내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다. 창세기 49장 3절 빨리 읽어봐라. 아니 오서이가 와 이래 많노? 책 넘기는 소리가 와 이래 많이 나노? 오선 큰 소리로 안 읽으면 선을 하나 빼서 사서이를 만든다. 큰 소리를 읽어라. 혀가 잘 안 돌아가지? 방금 일나서 그렇다. 갈 때 전사님한테 이간비 내고 가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했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은 내 장자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장자에게 흘러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장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될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가정제사장이 되고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이 위치에서 떨어지고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받느냐?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사람, 격조가 위강이 초등하다만 격조가 높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달리 격조가 높고 권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아버지의 기대를 내 영혼이 일마한테 흘러갔을 뿐 아니라 일마가 장차 이 집안의 가정제사장이 여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격조도 다르고 아주 능력도 뛰어난 아버지의 기대가 한 몸에 그 사람한테 가 있었지만은 그는 탁월치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은 적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인데 르우벤이 여러분 비라와 통간함으로 동시에 둘을 잃은 겁니다. 르우벤을 잃었지요. 그 다음에 뭘 잃었습니까? 비라를 잃었지요. 비라하고 여러분 앞으로 뭐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여러분 지금은 퍼즐하듯이 조각조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50장까지 가거든요. 계속해서 추격해보면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 안 하면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그 말은 얼마나 야곱이 강팍하든지 이 정도로 안 때리면 안 바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수준에 맞춰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르우벤 읽고 그 다음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말이고 아르바라는 말은 넷이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저 뒤에 여호수아 같은 거 읽어보면 아르바라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 조상이 아르바인데 이 아르바가 지가 성읍을 빼앗고 지었는지 뭐 빼앗았는지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 지 이름을 대서 그런 거예요. 기럇 아르바 곧 이곳이 마므레가 있는 곳이고 묘지가 있는 곳이고 헤브론입니다. 맞지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헤브론에 도착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또 뭐 해버렸습니까? 턱 죽어버린 겁니다. 앞에 첫 번째 누구 잃고?
라헬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르우벤과 비라를 동시에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헤브론에 에서서 도착했더니 자기 아버지 이삭이 뭐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고 정신적 지주가 될 아버지 이삭이 이제 180살의 나이로 돌아가시더라.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좀 뒤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37장을 보면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37장만 얼른 봐야 됩니다. 37장에 보면 누가 죽었느냐면, 자 보십시오. 라헬이 죽고 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이제 요셉에게로 갑니다. 라헬이 죽고, 원래 장자는 레아가 동태 눈가리가 난 장자는 벌써 이제 타락해버리고, 그때 이후로 르우벤이 아버지의 신임을 못 받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이제는 라헬이 낳은 장자 요셉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레이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요셉에게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 내 아들 요셉하고 요셉에게 37장을 읽어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은 옛날에 도령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옷은요, 그냥 대충 이런 판초이 같은 이런 데다가 여기 구멍을 뻥 뚫어요. 왜 뚫었느냐? 머리 들어가라고. 구멍을 뻥 뚫고 거기를 이렇게 와바르크라나 오바르크 이런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끈을 이렇게 묶어요. 이게 여러분 겉옷이에요. 판초이 같은 거. 그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리나라 옛날에 도령들이 입었던 채색 옷을 떡 입히는 거야. 공주들이 입었던 옷이야. 이 집에 다 입힐 수는 없고 한 놈만 딱 입혔는데, 이놈이 장자다 그 뜻입니다. 장자한테만, 대표자 자식한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이제 요셉한테 떡 채색 옷을, 네가 뭐다 이제 우리 집안의 장자다 하고, 라헬의 사랑하던 아내의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사랑이 여러분 요셉에게로 다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셉도 딱 데려가 버립니다. 어느 날 3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날 자기 아들들이 어디서 양떼를 쳤냐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세겜에서. 세겜은 옛날에 자기가 뭐랍니까?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가 다 때려 죽인 동네 아닙니까? 때려 죽인 동네, 그 동네에 가서 양떼를 치니까 야곱의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이것들이 잘 있을란가?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내서, 요셉아, 네가 가서 형님들이 잘 있는가 한번 보고 온나. 그 요셉이 이제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갔는데 세겜에 있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 형님들이. 그래 물어 도단에 도착했더니,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 우리의 과실을 전부 아버지한테 일러붙인 걸마가 온다. 꼬질러 바치는 놈이 온다. 저거를 잡아 죽이고 그 꿈대로 되는가 보자고 요셉을 뭐 하려 했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고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애굽에 가면 여러분 미라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무진장 덥습니다. 미라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미라 하려면 향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략이나 그런 향품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파는 장사들이 마침 거리로 딱 지나가고 있어. 그 애굽의 노예 시장도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그래 요셉을, 야 이거 잡아 죽이면 뭐 하겠노? 우리가 맞아.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먹자. 그래 여러분, 은 20냥에, 애들 노예는 은 20냥이거든. 노예의 몸값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저가 아버지를 속이되 염소를 죽여서, 수염소를 죽여서 그 염소 피를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 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강야에서 주웠는데 이거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 아닙니까? 하고 벌럭벌럭 태극기를 휘날리며 휘날렸습니다. 그 보니까 저 아들 요셉의 옷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팔아먹었지만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요셉이 뭐 했다라고 들었습니까? 죽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자기가 저가 아버지 여러분 축복 빼앗기 위해서 염소털로 자기 매끈매끈한 부분을 꾸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거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만 입혔던 그 좋은 옷과 염소 피를 묻혀서 그대로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당하게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찾아와서 태연스럽게 지가 팔아먹어놓고, 이거 아버지의 아들의 옷 아닙니까? 아유, 우리가 강야에서 발견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묻었네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울면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내 아들 요셉이 죽었도다. 짐승에게 찢겼도다. 내가 슬퍼 엄부로 내리가리라고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아끼고 좋아하는 순서대로 애들을 뽑아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 같지요? 라헬 같지요? 르우벤 장자 같지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장자 요셉을 생각했던 요셉 같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타락했지요? 벌써 34장이 타락했지요? 그 다음에 누구 남았습니까? 유다. 이제 유다를 생각하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타락해버립니다. 유다가 타락해서 애비 집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까 내가 헤브론에 내려갔는데 이삭이 있는 곳은 교회가 있지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다가 타락했어요. 왜 유다가 타락했느냐? 애비가 여러분 탄식하는 걸 보고 유다가 그 요셉 팔아먹자 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가책이 됐던가 봐. 그래가 여러분 애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거 같이 그냥 막 어울려 살고, 그 다음에 수아라는 사람의 딸하고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섞이고, 수아라는 사람의 딸하고 뭐 했습니까? 결혼하지요. 불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들 서희를 낳았는데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 뭡니까? 셀라. 이 서희가 전부 다 여러분 악했습니다. 그래서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오난도 더 악해서 또 죽이고, 셀라는 아직 장성하지 않아서 아직 살아있고. 그러니까 야곱으로 볼 때는 뭡니까? 자기 아들이, 마음에 두던 아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가지고 불신 결혼하고 불신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고, 그러다 손자 죽고, 손자 또 하나 더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자 아들의 마누라 며느리가 또 뭐하고 며느리가 죽고, 또 소문을 들으니까 유다하고 손자 며느리하고 또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낳았다 하고, 알을 낳다가 손부터 낳았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부 다 야곱으로 볼 때는 전부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을 만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40장, 41장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좋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전혀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좀 변화되어지고 있고 하나님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야곱은 전혀 모르는 내용. 그 다음에 42장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 땅에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42장을 읽어보면 너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어디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까? 1절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사러 가는데 너희들은 간망만 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나? 빨리 가가지고 양식 사고 온다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아들들이 양식 사러 떡 갔는데 그 땅의 국무총리가 요셉이지요. 요셉인지 몰랐고 양식을 떡 직접 팔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의 여자들을 보면서 양식 사러 온 여자들을 보면서 다른 놈은 그냥 잘 내주더니 너 스파이제 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전쟁하러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떨결에 놀래가지고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정탐꾼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증거로. 왜 여러분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보낸다면 그 나라에 좀 싸움 잘하는 우리 교회에서 정탐꾼을 10명을 보낸다. 그럼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호 집사님 보내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안수 집사님이라도 좀 안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좀 빠릿빠릿한 것들 저 뒤에 키 크고 내가 또 다리 짧은 거 보내겠습니까? 가다가 낙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배신아 소년도 배가 나와서 안 되고 못 뛴다니까. 하여튼 여러분 좀 날씬하고 그래 예를 성아이 같은 아들 이런 아들 뽑아가지고 저 정신이 좀 딸렸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을 뽑아보내는데 뽑아보낸다. 왜 이스라엘이 12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뽑아보낸다니까.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사람씩. 근데 한 아버지의 아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일마가 큰 형이고 일마가 질제 형이고 막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 명은 12이가 원래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 한 명이 없어지고 나서 그거 대신에 이제 하나 또 난 거는 우리 엄마의 생명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내가 보호해 주겠게 죽은 마누라 얼굴에 대놓고 약속을 한 아들이기 때문에 꼭 지고 있고 안 따라왔고 원래 우리가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총무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증거를 대라. 증명해라. 증명. 다음에 너가 아버지 손에 있는 베냐민 막내 아들 그거를 데리고 오면 내가 그 말을 인정해주고 다음에도 양식을 팔아주고 안 그러면 양식 못 판다. 그러면서 여러분 돌려보내면서 누구를 볼모로 잡았습니까? 시몬을 볼모로 딱 잡아가지고 베냐민 데려올 때까지 시몬 안 풀어준다. 시몬을 옥에 딱 가다 버렸습니다. 자, 양식 사러 간 놈이 양식 들고 돌아왔는데 국무총리한테 찢기가지고 다른 놈은 가가 양식 잘만 사가오더만은 거기 갔다가 그 나라 국무총리 다른 놈도 아니고 국무총리한테 찢기가지고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누구 지금 잡히고 시몬 결박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다음 양식을 판다는 거예요. 양식도 여러분 한 개 무작정 많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거기 있자니 시몬이 걸리고 이걸 보내자니 베냐민이 걸리고 죽은 마누라와 약속이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식을 여러분 이것만큼 먹어도 죽수 가지고 이것만큼 먹어도 양식이 떨어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에 보면 또 사러 보냅니다. 또 가라. 아무도 안 갈랍니다. 누가 갈라 하겠습니까? 그때 베냐민이 지 잃어버린 신임을 회복하려고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갈게요.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갈 테니까 만약에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쥐딴에는 여러분 저거 아들의 목숨을 걸고 데려오겠다 했지만 아버지의 신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꼼짝도 안 했습니다. 네 말 안 듣는다 이 자식. 참 러벤이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린 신임을 그러기엔 너무 큰 짓을 했고요. 회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내한테 내가 이 아이를 담보하겠습니다. 내한테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소서 하고 유다가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여러분 설득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한 동생을 팔아먹자 하니까 유다 말을 듣고 다 팔아먹고요. 저 아버지 마음도 꼼짝도 안 하더니 유다가 뭐라고 하니까 듣는 거예요. 유다가 아마 이 말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그럼 데리고 가봐라. 근데 창세기 4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43장 13절 찾았습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 겁니다. 마지막 내 거. 이거는 내가 못 놓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죽은 마누라하고의 약속입니다. 죽은 마누라가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자기가 뭐로 바꿔줬습니까? 여보 살아라. 만약에 죽더라도 마음 편하게 죽어라. 내가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꼭 지켜줄게 하고 시체에 대놓고 약속 하나 합니다. 옛날에 내가 농띠를 심하게 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뭐랍니까 그거 이렇게 대학 그 면접 였는 거 그거 하기 3일 전에 우리 아버지가 더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한 1년 반 만에 봤어요. 그때 출가 중이었기 때문에 가출이라니요. 어쨌든 출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년 반 만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돈을 좀 주면서 이거 가지고 뭐 좀 사놓고 3일 안에 집으로 들어와서 얼른 해가지고 대학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대학 못 가겠다고
이때까지 뭐 공부도 안 했는데 뭐 대학은 무슨 대학? 그러면서 신학교를 만약에 보내주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보내주면 갈 마음이, 예수 믿고 1년 반 됐는데요. 그때는 막 마음이 불덩어리였으면 내 주위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주면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또 그래. 그러면 뭐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 나올라 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비장의 무기로 이제 내놓은 게 우리 엄마에 대한 얘기. 엄마가 재놓고 2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야를 대학 보내라 그러셨는가 봐요. 그 이제 우리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제 아를 내가 2.8kg인가 났습니다. 2.8kg인가 2.6kg인가 하여튼 막 조그맣게 뭐 반동가리가 나가지고, 지금이 반동가리가, 그때부터 반동가리였습니다. 어디 반동가리 같은 놈이 나가지고, 아니 뭐 조그만 걸 하나 놔놓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아를 낳자마자 대학을 보내라 하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몸 관리나 잘해라고.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나갔다가 돌아오시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엄마 시체에 대놓고 저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꼭 니를 대학 보내. 그래서 내가 니 빵 살 때, 1살 때부터 넌 학자금이다 이러면서 뭐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교 안 가면 안 보내주면 안 가겠다고. 그러고 나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뭐 대학이 시험 치봐야 붙지도 안 한다고. 그 뭐 고신대학은 좀 그래도 좀 만만하잖아요. 붙지도 안 하니까 대학 보내주면, 신학교 보내주면 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니 알아서 해라 이놈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출가를 했다가 결국은 여러분 혼자서 벌은 돈으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러벤은, 베냐민은 마지막 내끼입니다. 이거는 못 놔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턱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내려놓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셔서 다른 아들 시므온과 함께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여러분 지신앙입니다. 이건 지신앙입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무 가운데서 구원에 건져 주시겠고, 이건 지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뒷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입니다. 14절 끝 뒤에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말이로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 중요한 거는 다 가져갔는데 야곱도 이제 아는 거야. 만약에 베냐민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뜻이라면 내가 이르리로다. 이거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뜻이라면 내가 이 아들을 이루리로다. 야곱이 여러분 지금부터 그 삶이 달라집니다. 바뀌고 변화되더란 말이야. 어쨌든 악착같이 꾀를 써서 사기쳐서 하나님의 뜻도 지가 이루는 야곱이 이제 여러분 여태까지 베냐민을 쥐고 씨름하다가 유다가 이야기하니까 유다에게 그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기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고 죽이는 것이 뜻이라면 나는 이 아이도 죽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이때부터가 야곱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 야곱이 꺾어지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도 가장 마지막 것도 하나님이 내놔할 때에 내놓을 줄 아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옳다 하시고, 너 이제 야곱이다 하시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시고, 다시 야곱에게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시 양식 사러 갔을 때 누구를 돌려줍니까? 시므온을 돌려주고, 다시 베냐민도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누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요셉이 살아서 그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습니다 하고 은수레, 금수레로 된 거 뭐 보내왔을 때에 야곱이 여러분 조카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셉이 이제까지 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가도다고 창세기 45장 맨 끝절에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빼앗아갔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아나 이것도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이것도 도로 가져가라. 그런데 더 좋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더 성숙시켰어서 아들들을 돌려주시고, 회복시키신 상태에서 아들들을 돌려주시고, 더 잘돼 있는 아들들을 돌려주시고, 집안에 양식이 없어 죽을 판이었는데 먹을 양식을 충만하게 회복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세계에서 1인자 다음 2인자 되었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야곱, 사기꾼, 절대로 뺏기지 않고 손내보지 않는 사람, 날 때부터 형님의 발꿈치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하나님의 뜻도 지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 베델로 올라갔으나 이 사람은 사명자 안 됩니다. 지가 뻘뻘거리고 살아있는데 무슨 사명자? 하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반드시 만지십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만지십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잘 되거든요. 야곱을 돌려주신 뒤에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46장, 47장, 48장, 49장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세 가지 삶을 삽니다. 따라합시다.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삶. 여러분, 야곱은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기 흘린다는 말은요, 지가 충만하지 않으면 못 흘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마시는 기고, 이게 흐른다면 이 안에 지금 물이 어째 되고 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밑에서 솟아올라서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게 흘리고 끼치고 나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옆으로 그냥 흘러나오고 끼쳐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남은 삶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러분 그렇다고 읽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46장에 보면 45장 맨 끝절에 보면 조카도다 요셉이 살았 내 아들 요셉이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랬지요. 에? 그게 보내온 수레 타고 이제 갈라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부엘세바, 여러분 우리로 치면 제주도 일본 가다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요셉이 안 갑니다. 야곱이 안 갑니다. 안 가고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물었느냐? 묻는 말은 없지만 3절의 답을 보면 3절인가 그 답을 보면 야곱이 뭘 물었는지 압니다. 뭘 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조카도다 요셉이 살았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 아들 보리라 해놓고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노? 이때까지 내 깨로 살고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 안 묻네. 하나님이여 요셉이 살았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한번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 마음대로 회사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회사에서 나오고 지 마음대로 이사 가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해 봅니다. 야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곳에서 큰 민족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서 다음에 네 아들 때라도 이 땅으로 다시 뭐하게 해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4절인가 5절인가 읽어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발걸음을 쳐들었다 했지요. 왼발이라고 팡 쳐듣고 앞으로 핑 나갔습니다. 뭘 묻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기 최고로 보고 싶은 아들, 최고로 잘 됐다는 아들 보는 것보다 죽기 전에 요셉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이었으면 그는 가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7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가지고 요셉의 소개로 야곱이 여러분 바로왕 앞에 들어갑니다. 바로왕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 만나러 가는 길이 세계에서 그 당시 최고 가는 왕인데 왕 만나러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가 김영석인가 하여튼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가 그 대통령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야, 재밌더나, 좋더나,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하여튼 뭐 갔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래요. 손에 힘 빼라. 악수 한번 하자 해서 악수했더니 막 흔들었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신학교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전도사고 나발이고 힘 빼래요. 힘 빼니까 대통령이 한 번 흔들면 한 번만 있고 그냥 지고 가만히 있으면 네가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럼 뭐 3번 흔들면 3번 흔들리라. 뭐 이러면서 뭐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식사 뭐 이런 거 전부 다 교육을 시키더니 뭐 물어보면 절대로 묻지 말고 그 집단에는 여러분 물어볼 거를 막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고 막 생각을 해가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주는 칼국수인가 뭐 묻고 그냥 돌아오고. 여러분 그 권세자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누구한테 세워졌습니까? 바로왕 앞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바로왕 앞에 들어갈 때 그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성경 조금 더 뒤를 읽어보면 나올 때 그가 축복하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뭐 하더라고? 축복하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폐 일은하고 막 긴말 때리치우고 그 말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 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당한다. 복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요? 네가 임마 세상적으로는 왕이기나 말기나 세상적으로는 왕이기나 말기나 영적으로는 누가 의뢰라는 겁니까? 내가 의뢰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 빌어주고 나오고 또 복 빌어주고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 연세가 얼마뇨? 그렇게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옛날에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 짓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던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로 돼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비해서 얼마 못 살았지만은 험악한 꼬라지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내 아들 둘째 아들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글만은 좀 띨띨한 놈이었습니다. 좀 더 잘난 아들도 많이 있는데 제 아들도 좀 채용해 주십시오. 뭐 그런 아부성 발언 뭐 자식을 위한 발언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만 빌어주고 깨끗하게 복 빌어주고 나오면서 네 연세가 얼마뇨?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로 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그 다음에 나온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으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는 본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칭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천국 찾는을 나타낸다. 이삭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야곱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본향 찾음을 나타내고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게 47장입니다. 48장은요 더 놀랍습니다. 47장은 누구한테 복을 빌었습니까? 바로왕한테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받았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누가 합니까? 지 속에 예수가 넘치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바로 야곱 지 속에 하나님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빌은 거예요. 복을 빌었는데 망해뿌더라. 이러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4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복을 빌고 나중에 바로가 어떻게 잘 되는지 여러분 쭉 증거해 놨습니다. 온 세상 돈이 바로의 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가게를 축복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야곱의 말을 듣고. 48장에는 야곱이 여러분 눈이 멀고 노년에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시더라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신령한 요셉이 병문안을 탁 이제 왔는데 병문안을 올 때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딸이 떡 데리고 온 거예요. 두 딸이란 두 아들을 떡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가 누구냐?
내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뭘 하냐면 이 아들들은 내 아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과 이삭처럼 르우벤과 시몬처럼 이 아들도 내 아들로 입적시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이 오른손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딱 손만 올리면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이 딱 올려지도록 우수가 원래 중요하거든. 우수 이게 중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올리면 되도록 막 친절하게 딱 갖다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샥 이 X자로 축복을 하는 거야. 요셉도 성경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꿈을 알아맞추고 뭐 이런 거 뭐 거의 점쟁이 수준입니다. 근데 요셉도 저가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버지, 이 아들이 장자니 우수를 이 아이에게 올리소서. 좀 병이 드시고 눈이 어둡더니 왜 아버지 축복을 이렇게 꼬아서 하십니까? 무슨 스크류바도 아니고 왜 꼬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손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눈 어두운 아버지가 이렇게 네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창세기 48장 18절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요셉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자가 장자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 아브라함 자식 둘 낳지요. 이스마엘과 이삭. 차자가 장자됐잖아요. 이삭 에서와 야곱 낳았잖아요. 에서가 밀려나고 야곱이 장자됐잖아요. 유다 베레스와 세라. 유다가 예수 지파거든.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가 원래 여러분 세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를 딱 낳았는데 근데 세라가 짠이라고 손부터 나온 거예요. 이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집어넣고 홍사를 묶어가지고 붉은 실을 묶어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나왔더니 베레스가 티 나온 거예요. 차자가 장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도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장자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요셉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지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2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인데 내 장자라. 그럼 차자는 누구다 말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장차 차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읽어보면 합니다. 차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것을, 차자를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 내다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은 차자가 장자되게 했습니다. 야곱은 이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당하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 내 죄가 뽑혀져 나가고 그런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고난을 당하고 내 죄가 뽑혀져 나가고 이게 여러분 믹스가 되면요. 고난 받을 때는 딱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 딱 죽을 것 같이. 나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고난이 오면 여러분 내가 웃고 앉았겠습니까? 딱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고난을 받음으로 말씀 위에 세워지고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많이 터진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거두어 갔습니다. 요거 내 거다 하고 쥐고 있으면 요거 들고 아프고 저거 내 거다 저거 들고 아프고 남은 게 뭐야? 이거 내 거다 하면 이거 들고 아프고. 와, 이래가지고 뭐 인생 살만 나겠습니까? 빨리 무슨 바알신을 섬기든지 종교를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진행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내 거였던 베냐민을 포기할 때까지. 요셉이 거기 살아있어서 수레를 보냈을 때도 금수레 은수레를 보냈을 때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가겠다고 작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쥐고 있었습니다. 만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성숙되어져서 흘리고 끼치고 나누되 바로왕에게 흘리고 자기 두 아들에게 손자 되는 놈을 아들로 삼아서 그 놈들에게 끼치고 나누고. 왜? 나중에 누가 축복해서 제거되고 레이는 또 어떻게 될 것을 야곱이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레위는 거기였거든요. 기업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질 거거든요. 레위인이 빠졌을 때 그게 보충될 수 있도록 요셉은 니는 장자니까 네 아들 두 놈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미리 될 일을 벌써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저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창세기 49장을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붙었다. 말이 그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출애굽기에서 응하고 레위기에서 응하고 민수기에서 응하고 역대상에서 응하고 모든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루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7장까지 미칩니다. 그는 창세기 49장에 예언한 대로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었고 그대로 진행되어 러벤에게 말한 대로 시몬에게 레이에게 흩어진다 한 대로 그 둘이는 다 흩어졌습니다. 유다는 너는 왕이 일어난다는 대로 왕이 일어났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예수가 온다는 대로 그대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1000년 뒤에 예수가 났고 그 다음에 뭐요? 단은 길의 뱀이다. 너는 가라지다. 그대로 가라지가 되었고 갓은 회복 지파는 그대로 회복이 되어졌고 역대상 5장에 아셀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땅 분배를 했는데 가나안 땅 분배를 했는데 진짜로 아셀은 바닷가에 물이 많은 곳에서 분배를 받아가요. 진짜로 땅이 윤택한 땅 두로 밑에 윤택한 땅을 차지해서 잘 됐고 육적으로 잘 됐고 납달리는 너는 잡혀 있다가 나중에는 노인 암사슴이 될게 되는데 진짜로 예수께서 납달리 땅에 오셔서 그들을 먼저 풀어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봤다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이룹니다. 3장의 말씀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 그래서 요셉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머나세는 베냐민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복을 처음에는 베냐민이 악한 이리어 같은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그 말을 이루어서 진짜로 야곱 뭡니까 누구 사도 바울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는 복.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대로 세상 나라가 이루어졌고 성경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라?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축복이 네 부녀조의 축복보다 낫다. 요셉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축복이 네 부녀조니까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소리 아닌가? 사실 그래였습니다. 말년에 어떤 족장도 야곱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삭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족장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돌놈이었고 가장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은혜인데 그 좋은 은혜는 좀 작업 그 작업 재용이하고 다른 작업. 하나님이 그를 그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를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만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뛰어난 영적 인물이 되었고 그 야곱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고 세계 만민이 오늘도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그 머리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늦게 듣긴다고 못 읽은 사람만 다시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은 사람만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예 랩을 해서 외우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지금 좀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만지는 중이고 자격 중인갑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걸랑 이 말씀을 여러분 달달달달 랩을 하고 다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막 이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찌르면서 외우고 다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 할 수가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도다. 왜 현재의 고난을 주느냐? 저거 하나님 새끼 아니면, 내가 보기에 야곱이요, 사명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라면 이거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네 쪼대로 살아라. 여러분 돼지 새끼한테 훈련시킵니까? 돼지한테 채찍 들고 가가지고 이 자식아 다이어트 좀 해라. 네가 장차 옆구리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노? 그러면서 여러분 두드리 패고 막 그만 먹으라고 절제를 시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약구개지든 망가지든 접쳐지든 먹어라 처먹어라 자꾸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소망이 그냥 잡아 먹는 거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 이건 돼지 새끼인 거예요. 지 새끼는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지 새끼 여러분 한정없이 저기 사람인데 돼지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이 새끼야 니가 어쩌려고 그렇게 퍼먹노? 우리 집에 살찐 놈이 누가 있다고 그러노? 나중에 나이가 들고 네가 뭐 이성의 눈을 뜰 때가 되면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아나? 그만 물어 막 그러면서 이러면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야곱을 이러면 왜 가만히 안 놔두고, 야곱이 괴로움 당할 때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로우십니까? 내한테 감정이 있습니까? 말로 하십시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여자기 때문에, 그 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좀 우리 하이 심한 사람은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래 괴롭히시나, 이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또 잔잔하게 쓰실 사람들은 우리 아이 만지지도 안 합니다. 대충 써가지고 대충 우리 아이 해가지고 막 대충 쓰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수로 크게 쓰시려고 그럽니다. 아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뭐 내 소리 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소망 중에 지달려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래 기다려야 됩니다. 고마 세월 가면 좋아지리. 그런 뭐 지지리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리 안 됩니다. 그거. 세월 가면 좋아지리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거하십시오. 현재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야곱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깨로 사기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명자가 되기 전에 사기꾼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만짐이 필요하다면 나를 만져주셨으라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 축복을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